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 다해 주님을 찬송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사 우리로 주님의 은혜 안에 안식하게 하옵소서. 북녘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한 돌보시고 함께하사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종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0장입니다. 다 함께 우리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인정하는 것이 늘 바라는 것이지만 어렵습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이 아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있었음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주인도 교회의 주인도 우리 삶의 주인도 모두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이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예배 안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 높이는 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분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꿈꾸는 본향에 닿을 때까지 주님의 제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이곳에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7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말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2페이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2페이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날 중에도 일용할 양식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된 곳,
우리가 이만큼 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우리 삶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함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땅에서 속히 종결하여 주시옵시고 고도가 주시옵시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그 영광된 모여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그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병약한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환부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려워진 생업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채우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로 우리의 삶을 둘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옵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 온 일생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보 4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코로나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데 방역에 신경을 써 주시고, 오늘 또 요즘에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또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돌고 있다고 하는데 더 조심해서 우리 이 시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정대훈 형제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수원에 있는 노블레스 웨딩 컨벤션 노블레스 홀에서 이제 4시 30분에 결혼하십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면은 다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정대훈 형제님. 다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새로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일 오후 청년 예배에 계속 지금 모여서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오후 청년들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목요일 날 9일이죠. 12월 9일 11시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한나로 복지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또 내년도 그 계획과 예산을 이제 좀 심의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중요한 모임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나로 복지회를 위해서 또한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찬송가 453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결혼하게 된 종대원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잘 준비하고 우리 함께 운해 가운데 결혼식도 하면 좋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종대원 선생님 그 가정에 3남매가 있는데 3남매가 다 저희 교회가 이제 주관해서 결혼했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나, 이걸 좋은 과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역사란 뭔가, 인생사란 뭔가에 대한 깊은 신앙적 이해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 모두가 요구했죠. 우리도 세상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 아주 강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다 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모인 가운데 공적으로 합법적으로 왕을 세우기로 한 겁니다. 각 지파에서 그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파에서 자기 지파에서 그래도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왕으로 될 만한 사람들을 1000명씩 뽑아서 백성들 앞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총 나오는 겁니까? 12,000명이죠. 꽤 많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뭐 대통령 후보들 세워지는 거 보면 12,000명이 뽑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을 다 백성 앞에 세우고 왕을 뽑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는 어느 지파가 뽑힐 건가 이걸 결정하는 이제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어느 가문이 뽑혀야 되냐. 그래서 다시 절차를 진행하니까 누구지요? 미드라 가문이 뽑혔습니다. 또 미드리나요? 미드라나요? 마들이. 내 눈이 안경을 겠다는데 안경을 죄송합니다. 마들이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 어느 가족이 뽑힐까 또 해보니까 기수의 가정이 뽑혔는데 그 기수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공식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이라고요? 왕으로 뽑힌 사울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22절이 뭐라고 하죠? 안경 끼야 되네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왕으로 뽑힐만 하면 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이전에 그 진행된 그 말씀을 그전 시간에 다 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미 다 알아요. 이미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갔죠. 사울에게 기름까지 부었습니다. 아니 이걸 알면서도 사울 본인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나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신이 없었다는 거죠. 떨렸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압니다 본인이. 그 자기의 지파는 가장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빈약한 지파였고 그 중에서 자기 가문은 보잘것없었고 자기는 누굽니까? 농사꾼 아닙니까? 아버지 잃어버린 양이나 찾아서 여기저기 산으로 둘러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문화상으로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느 사람에게 왕이라고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보잘것없는 세력의 가문의 사람인데 더 큰 세력이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나. 나보다 잘난 사람이 정치적으로 나를 반대해 나서면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아니 뭐 당연하죠. 이게 자신이 없어서 숨어버린 겁니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던 사울을 백성들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세웠습니다. 백성들 앞에 사울을 왕으로 뽑혔다 하고 세웠는데 그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게 23절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 사울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아주 놀란 거지요. 얼만큼 더 컸다고요? 어깨 위 하나만큼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키가 커봤자 다 사울의 어깨만큼밖에 안 왔다 한 겁니다. 키가 크고 장대합니다. 귀걸이 장대합니다. 본인 사울은 자신이 없고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머뭇거렸다 하지만 그 사울이 백성들 앞에 나선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송을 질렀다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 만세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 만세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왕의 모습이 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왕들의 모습 말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때 애굽 왕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걸 조상들과 할아버지들에게서 이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장대하고 거기다 금면류관 쓰고 얼굴이 햇빛처럼 환하고 아니 뭐 이건 내 표현인데 아주 잘생긴 거지요. 잘생긴 거죠. 이 왕의 모습이다 이거죠. 또 그들이 이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을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할 때 그때 왕의 그들이 보았던 이방 왕들의 모습 또한 이러한 겁니다. 사울과 같은 겁니다. 키가 크고 여러분 저 헤스본 왕이죠. 그 사람은 침대가 얼마나 했다 합니까? 길이가 4m, 높이가 2m라 했거든요. 기만큼 큰. 이 사울의 모습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게 진짜 왕이로라 하고 지금 환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외모가 중요한가 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 하면 뭐부터 볼라 그래요? 키지요, 키. 뭐 남자는 뭐 아니 그렇으면 남자는 또합니다. 여자 하면 뭐만 볼라 그래요? 얼굴만 볼라 그러죠, 얼굴만. 옆에 사람이 야, 그게 아니야. 저 사람은 비록 키는 작지만 정말 능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야. 아무리 설복해봐요, 다 개수작입니다. 저 얼굴이 잘생겨야 되고 키가 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그거 보지 마세요. 그러다가 속습니다. 속아요. 요새 그 성형외과 병원이 왜 그렇게 돈벌이가 잘 되는지 아시죠? 속는다니까. 본문이 왜 사울의 이 외모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그 키가 크고 잘난 사울이 딱 백성들 앞에 섰는데 글을 놓고 이 이스라엘의 왕 만세하고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가 말이죠. 이거는 사울이 비록 왕으로 세워지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람이라 이걸 언급하기 싶어서 성경은 그것을 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이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루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도 오고지를 쓰니까 우리도 저 세상 왕과 같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도 오고지를 쓰니까 그래서 세워지는 왕이라 이걸 지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르잖아요. 왕을 세우더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왕,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머물도록 이끌 수 있는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경륜인데 말이죠. 백성들은 계속 오고지를 쓴 겁니다. 오고지를 쓰고 떼를 부리면서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 교육 방법을 바꿨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교육 방법을 이전하신다고요? 오래오래 돌아가는 교육 방법입니다. 멀리 애들로 가는 교육 방법입니다. 삶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다른지 그 삶 속에서 시간을 가지고 비교해 봐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알아들었으면 이런 오래오래 낭비하는 시간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방금 보았던 19절 말씀과 함께 보면 이해가 되지요. 지금 너희를 위해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 왕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민입니다. 그러므로 이 손민을 이끌 왕은 신앙과 믿음에서 본이 되는 백성의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누구보다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뜻하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아무리 봐도 이거하고 거리가 멀지요. 사울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전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후의 생활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겁니다. 아니 오죽 안타까웠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가서 그랬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왕이 하도 못나게 노니까 선지자가 찾아가서 전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여러분 그럼에도 말이죠. 24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그랬다고요. 보느냐.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한 자라 세우는 자라 그러는 겁니다. 분명 사울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신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 속에 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많은 교회들과 우리 신앙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헷갈리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어떻게 헷갈리죠? 교회에서 저 유명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유명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쓰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헷갈립니다. 저 부자를 부르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헌금을 좀 받으시려 하는가 보다. 이건 아주 웃기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족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궁핍에서 부자를 쓰겠다고 부르실까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나 가난뱅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가난뱅이입니다. 유능한 자나 무능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무능한 자일 뿐입니다. 뭐 좀 아는 사람이나 무식쟁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무식쟁이올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는 단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려 하는 거죠.
쏘먹으려고 부르시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 예정에서 신학적으로는 유기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은 앞만 봐도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에서 끝까지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때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경우가 그 경우죠. 사울은 분명 아무리 봐도 신앙과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있습니다. 왕으로. 왜 세우실까요? 사울을. 여긴 조금 세상적인 표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까요? 쏘먹으시려고 세우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역사 지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교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 뭐라고 말씀했죠?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세우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권세자들을 세우십니까 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나가면 로마서 13장 4절이 아주 간략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이게 세상, 이 목적이 하나님께서 세상 땅 위에 권력자들을, 권세자들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번역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자세히 좀 연구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이 부분을 아주 멋지게 풀어놨어요. 공동 번역은 뭐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풀어놨어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멋지잖아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까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사울을 왜 세웁니까? 그는 분명 신앙과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왜 세우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국가관과 사회관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정의롭지 못할 때가 있죠. 불의할 때가 가득하죠. 그럴 때 우리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사회를 상대로 해서 투쟁하게 됩니다. 정의와 뭐라고 할까요? 개선을 위해서, 정의와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투쟁 방법은 어떠하라 했습니까? 싸움이 아니라 했습니다. 폭력 투쟁이 아니라 했습니다.
삶으로 하라 하셨습니다. 삶으로. 국가와 사회가 정의롭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폭력투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으로 세상을 감화시켜서 변화시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을 바로잡는 방법인 겁니다.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섭리자라는 소리죠.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운과 군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살게 되죠. 그러나 종래는 그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이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투쟁해서 이룬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은 지금 이란 사람들이 우리 민족과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키루스 대제 그 실제 인물 아닙니까?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이름이 번역되어 있지만 키루스 대제이죠. 이 사람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원년 그러니까 주전 538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고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라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물질로 도우라 이렇게 칙령도 내리고 직접 도와도 줍니다. 목사님 이전 알게 됐네요. 그렇군요.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예배 드릴 수 있은 것은 고레스가 이룬 일이네요. 고레스 왕이 이룬 일이네요. 고레스 왕 만세!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왕으로 사울 왕 만세! 고레스 왕 만세! 이건 이른 판단입니다. 성급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생각들이고 믿음입니다. 이게 처음에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살게 됐습니다. 시내산 옆에였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됐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섭섭한 거 아닙니까? 성경 기록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들을 인도한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한 하나님의 종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관. 모세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레스가 그렇게 사용된 겁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저 예루살렘으로 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1절이 에스라 1절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요. 바사왕 고레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저 이사야서에 가면 이 고레수에 대해서 고레수가 이 칙령을 내리기 전에 1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했죠? 여기는 고레수의 160년 전인데 고레수의 이름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44장 28절인데 고레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송치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수를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수를 세우셔서 사용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까지 표현하죠? 고레수는 나의 목자라. 목자란 말이 뭡니까? 이건 이스라엘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고레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를 위해서 사용하신 목자라, 일꾼이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 이런 표현을 하니까 목자, 사역자 이런 표현을 하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헷갈렸어요. 고레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고레스는 하나님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레스를 왜 세우셨다고요? 써먹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그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한 말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에스더서 한번 가봐요.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에스더는 유다 포로 백성 중에 고아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촌 오빠의 사랑으로 왕후까지 됩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그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멸절의 위기에 들어갔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했죠. 근데 잠잠한 겁니다. 왜 잠잠하죠? 왕의 자리에서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내 목숨도 위험합니다. 이겁니다. 내 목숨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잠잠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아주 노했죠.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잠잠할 테면 잠잠해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러나 너는 망하리라. 너의 집안은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권세를 세우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세워서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내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역사의 방향을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일이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아주 들끓었죠. 북한 선교한다.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한다 하면서 북한 선교 가지고 아주 들끓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새 그런 모습은 어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새 뭐 방송에서나 교회에서나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이런 말이 나옵니까? 들리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아니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선교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 북한 선교에 대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왜 지금은 잠잠한 겁니까? 수십 년 동안 북한에 포 주었습니다. 많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저 김정은, 난 자꾸 그 말 나오면 쌍시어자가 자꾸 나오는데, 아니 김정은 북한이 뭐 변한 게 하나나 있어야지요. 아니 우리가 왜 9.1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다 하면,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힘으로 한다 하면 사람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지치게 됩니다. 10년 그렇게 해봐요. 열매가 없이 10년 일해봐요. 지칩니다. 20년, 30년 해봐요.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지금 그런 거지요, 교회가. 자기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힘으로 북한 선교한다 그런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세히 봐요. 저도 이제 북한 선교를 많이 우리 교회도 하고 있지만 아주 하나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시고 너무 지혜로운 방법을 주셔서 이것을 교회들에게다가 알립니다. 우리 이런 방법으로 북한에 양식도 보내고 하나님 복음도 전하고자 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죠. 이 교회는 북한 선교보다는 저기 아랍 나라들의 선교의 사명이 큰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죠. 다 이제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다르니까 그랬는데 한 얼마 동안 지나가서 뒤돌아보니까 아니 글쎄 그 교회가 북한 선교 한다고 크게 뭐 하나 진행했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 크게 진행한 거 보니까 우리가 하자길동거하고 같은 거더란 말입니다. 그 왜 그렇게 해요? 북한 선교에도 자기 이름을 걸고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지친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겁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이 하겠다 하니까 포기되는, 힘들고 포기하고 지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말 해서 참 못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 주셨습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통일도, 이 나라의 통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북한 동포들의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우리한테는 그 믿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금요일마다 부르짖고 있고,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할 목숨은 지금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외쳤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거 믿으면서 우리 주님 가시는 구원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지금처럼 잘 살게 된 것은 어느 대통령의 공로 때문이다. 그 대통령이 없었더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씀 앞에서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대통령께서 큰 공을 세우신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지금도 이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 생각에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만일 그 대통령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이 땅에 세우셔서 이 땅에 예배하는 교회와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이 나라에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셨을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은 그렇게 돼야지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권세자를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권세자들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녹록해지셔야 됩니다. 누군가 공을 세웠으면 그 공을 인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권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삶에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이 땅에 권세자도 세우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기까지 하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 녹록해지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믿음과는 무관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도 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종래는 이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로운 하나님, 그 믿음 놓지 않고 우리 주님 가시는 구원의 길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시며까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